지난 한 주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 뉴스를 들으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에 또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던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좋은 소식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의 그런 회담 소식이라든지 또 북미 소식들, 뉴스가 끝나면 다시 이 채널을 돌려보고 또 신문에서 또 뭐 인터넷에서 그런 관련된 소식들을 이렇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 은혜 되는 그런 일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좀 언짢고 세상적인 것들은 한 번, 두 번 들으면은 좀 듣는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제 패럴림픽이 끝나면은 많은 위기설이 나돌았습니다.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여당에서는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사 돌아와가지고 한미 훈련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한 주 좀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인 하솔과의 전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병거들을 불살라버리고 또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져버렸다. 이것이 사사기 앞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에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이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럼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또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세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세워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런 사이클이 나오면은 그 사사를 대사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자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더라. 삼가대의 얘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만 바로 나오면 그는 소사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이클이 나오는 사사를 대사사. 그냥 또 돌라도 나오고 입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사사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온니엘이 첫 사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온니엘을 에훗을 일으키죠. 에훗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80년이 지났다. 그것이 사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 동안 태평을 주셨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사 350년 가운데 약 1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오늘 앞부분을 보면은 에그론이라는 왕이 나와요. 에그론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길갈에다가 우상을, 그러니까 길갈에 돌 뜨는 곳을 세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서 돌을 가져가지고 돌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끝나면은 항상 길갈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일, 그리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정체성을 가졌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우상을 세우는 곳을, 그러니까 우상을, 돌을 뜨는 곳, 이 말은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니까 그곳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본문,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솔, 그러니까 북부 지방,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솔이 그때 거의 진멸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0년이 흐른 그 시점에 다시 하솔이 엄청난 그 군대력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호르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호르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한테 완전히 진멸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0년이 흐른 시점에 하솔이 다시 연합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도 하솔을 그 왕 야빈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앞에 본문을 보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900대를 가지고 연합군이 침략해 옵니다. 20년 동안 그 하솔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슬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올 수도 없었다. 그 정도의 지금 엄청난 그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말 남자가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지 않은 여자지만, 연약한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붙들어 주실 때 그 땅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가 이제 그 전투에 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그 하술왕 야빈의 시스라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스볼론과 납달리 지방에서 10,000명이 왔다 그럽니다. 그때 하솔 군대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합 군대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0,000명 정도가 그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에서 하솔을 진멸해 버린 것 같이 동일하게 앞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솔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를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다볼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듭니다. 다볼산에 진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볼산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은 아니 어떻게 다볼산에 진을 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볼산은 양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 하나만 딱 있는 곳이에요. 사방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10,000명이 그곳에서 그 야빈 군대와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떤 지형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왜 그곳에 진을 쳐야 됩니까? 그 10만 군대,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명령합니다. 그 군대를 다볼산에 진을 치라. 드보라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볼산에 가서 진을 칩니다. 고대 전투는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건기 때만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우기 때는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도 힘들어요. 자, 다볼산에 진을 쳤는데 산 아래는 계곡이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기가 되니까 그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야빈 시스라가 생각할 때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 드보라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그 참전 그 요청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투에 내가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노출돼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베냐민 백성들 중에는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은 남부 지방입니다.
북부 지방 전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남부 지방,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스불론과 또 이사갈,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의 요청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안 가도 돼요, 거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시스라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난 지역이 베냐민 지파 지역이에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다짐하고 희생의 그 자리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 하나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또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10,000명을 동원했기 때문에 6개 지파가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하솔의 야긴 시스라가 진격해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내가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16절 하반절부터는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를 먼저 언급하는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큰 결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결심했으니까 큰 결심을 가지고 나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루벤 지파는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야, 우리가 저기 나가서 무슨 희생당할 필요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솔 군대와 전투에서 자기들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 그 백성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야. 그런 토론이나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도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림이 어찌미 되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이게 루벤과 또 단, 아셀, 요단,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에 걸쳐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은, 이 말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요, 16절을 보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지금 지파는 하솔하고 전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양을 치면서, 짐승을 치면서 피리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이 말은요 북부 연합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솔을 중심으로 북부 연합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들의 길을 꺾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깃도 물가, 이것은 무깃도 물가라는 것은 다볼산의 그 기손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탈출물을 우리가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 한 조각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자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솔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압박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곳에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으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하솔과의 싸움입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간 그 순간부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왔는데 죽이시겠어요? 20절 보십시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기 때는 비가 오고, 엊그제도 보니까 우루쾅쾅 그럽니다. 건기 때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천둥 번개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니는 기셀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밀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것에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아주 집사님 한 분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품 사진을 찍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가셔서 사진을 찍다가 비가 갑자기 오니까 우리 저수지만한 어떤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고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양들이 그 물로 쫙 모여들어갖고 그 사진을 그래갖고 전주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찍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았던 양들이 그 비가 와서 그 물이 고이니까 와서 그 물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그 물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와디 현상이라 그럽니다. 와디.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비가 오면은 그런 강이 생기고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또 싹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갈증이 난 사람들, 사막에서 물을 보고 달려갔는데 거기 가면 물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헛것을 봤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 그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 건기 때, 그들은 그 시대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스라 군대 철병가가 그 강을 중심으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그곳에 쏟아지게 만드니까 그것이 시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표류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휩쓸어 가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청을 받고 순종하며 나갔어요.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생기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바로 큰 비가 쏟아지면서 시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진쳤던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 가버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너희들은 도가내든 쥐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다볼산에 진을 쳐라. 내 생각은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도다가 동일하게 휩쓸어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로 시켰다, 밟았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이 휩쓸어 가버린 거예요. 짓밟아 버려버렸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치러 왔던 군대가 도망가기 바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 붙잡고 나가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23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에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메로스를 전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요절 나오는, 2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도대체 메로스는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가? 이 메로스는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떡, 곰팡이 난 떡, 해진 옷, 신발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약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냥 덥석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들을 갖고 이렇게 언약해 주고, 그리고 10장에 아모리의 다섯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나갈 때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브온 족속이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위험이 처했을 때 이 메로스가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거요, 메로스 참 나쁘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그냥 단순히 메로스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여인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평화를 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이 다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